은혜가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춤을 추고 싶어도 못 춥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힘으로 춤추느냐? 술림으로 춤춥니다. 술이 들어가야 춤을 추는데 우리는 새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어깨가 덜썩덜썩하면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4월달 넷째 주일이죠. 우리가 다음 주가 우리 수원소망교회 설립 34주년이면서 교회가 저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씩 모시고 오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한번 교회에 한번 예배를 한번 같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모셔놓으면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우리가 가족과 이웃들을 강권해서 한 분씩 다 초빙해서 다음 주간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많은 결신자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잃은 양을 찾은 기쁨.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점은 잃었는데 그 잃은 것을 대해서 대단히 찾는 수고가 있습니다. 찾는 수고가 있고, 그리고 또 반면에 그 찾은 적 또 찾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이 특별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비유 설교가 3편이 실려 있는데, 잃은 것을 찾은 것인데, 첫 번째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잊었다가 찾은 거예요. 몇 마리 중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았다가 찾은 기쁨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라고 하는 10금화라는 동전, 그것을 10개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비를 들고 온통 쓸고 다니다가 나중에 찾은 또 기쁨이 기록되어 있고,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집을 나갔다가 그 애를 태우고 나간 아들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 아들을 만남으로 또 기쁨의 잔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을 잃었다가 찾은 기쁨, 돈을 잃었다가 찾은 기쁨, 세 번째는 아들을 잃었다가 찾은 기쁨.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뺏겼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사람들을 누구에게 뺏겼을까요? 마귀에게. 마귀는 전부 달콤하게 유혹으로 다 죄로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잃어버린 생명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영광 거두시고 잔치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잃어버린 생명을 하나님이 찾은 귀한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잃어버린 생명들을 꾸준히 찾는 이 전도의 일에 우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보를 옆에 놓으시고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은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복음 15장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예수님의 비유 3편이 나온다. 자, 그런데 첫 번째는 15장 1절로 몇 절까지요? 3절로 7절까지. 3절로 7절까지가 양을 잃었다가 찾은 것이고, 두 번째는 8절로 10절까지 드라크마, 돈을 잃었다가 찾은 것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은 이제 보면은 11절로 24절까지는 아들을 잃었다가 찾은 거예요. 공통점은 잃었다가 찾은 거예요. 전부 다. 잃었을 때 그 안타까움이 대단하지만은, 찾는 수고가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이 찾은 기쁨이 최고 크다는 거예요. 찾은 기쁨이, 찾는 기쁨이 우리에게도 크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말씀의 3절부터 봅니다. 3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이 몇 마리 있다고요? 100마리가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 그러면 이제는 어디에 온통 관심을 갖습니까? 99마리가 아니라 잃은 양. 해봅시다. 잃은 양 찾기. 잃은 양 찾기가 뭘까요? 잘 가다가 주저앉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상처를 받아 주저앉는 거. 얼마든지
얼마든지 그럴 때 가서 다 이제 다 찾기만 찾으면은 큰 잔치가 열리겠죠. 보십시다. 자,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까지 아니하겠느냐. 이 찾는 수고, 산으로 들로 물로 그 잃은 양을 찾아서 다니는 수고가 엄청납니다. 수고가 엄청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5절에 보니까 찾았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찾아낸적.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즐거워. 어깨에 매네. 어깨에 맸다는 것은 최고 기쁨의 표시 아니겠어요? 양을 어깨에 메고 아주 춤을 추며 오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며. 자, 집에 와서 뭐 합니까?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자, 오늘 제목은 잔치를 하는데 이 잔치 제목이 뭡니까? 잃은 양을 찾은 기쁨. 할렐루야. 잃은 양을 찾은 기쁨. 그렇게 해서 오늘 결론이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땅에 죄인이 한 사람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 이 말씀인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은 오늘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사명은 어떻게든지 이런 양을 참는 수고, 이런 양을 참는 그 전도의 수고를 통해서 이런 양을 찾으면 주님 기뻐하시고 천국 잔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 한번 목마른 사슴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재인을 찾으셨도다. 그 다음에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맙시다. 이 찬송 아시겠어요? 한번 반주 되겠어요? 목마른 사슴이 고고. 자,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세이 바로 딴따단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재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맙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장인 줄 믿으시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신 줄 믿으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을 잠시도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8절로 10절까지 이건 한 여자가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은 것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어떤 여자가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다. 그러면은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찾아낸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잘 아시는 말씀대로 한 여자가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었다. 알다시피 지금 잃었는데 왜 등불을 켤까요? 굉장히 그 이스라엘의 지금 이 문화권은 어둡습니다. 굉장히 낮이라도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석에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후레쉬도 없고 전기불도 없고 이 당시에는 등불, 기름 등불밖에 없기 때문에 온통 등불 비춰가면서 빗자루가 썰면서 이 동전이 어디 갔는지 애타게 찾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부지런히 찾다가 어때요? 그 구석에 있는 동전을 발견했네. 그러니까 이제 5절에 보니까 찾아내니까 어때요?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생활하시다가 뭐 자기 소지품 하나 잃었다가 찾아보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잃었다가 찾으면 다 신기하고 기쁠 거예요. 전부 다 잃었다가 다 찾아보고 다. 그런데 오늘 거듭 비유 말씀하시고 나서 결론은 항상 죄인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줄 믿으시고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뻐 춤을 춘다. 그래서
교회는 문이 열려야 되는데 해봅시다. 하늘 문이 열려야 되고,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되고,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된다. 다시 한번 하늘 문, 축복의 문, 그 다음에는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문이 열려야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야 그 교회가 살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한 양에 대한 이야기를 몇 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동전에 대한 이야기도 몇 절 쓰다가,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세요. 1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는 어떻습니까? 당자 이야기 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당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본문이 주는 본질, 이 본문이 주는 가장 큰 주제는 당자가 초점이 아니라, 해봅시다, 아버지 마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마음. 보시오. 왜 이 말씀 드느냐? 양을 잃어버렸는데 목자가 찾죠. 동전 잃어버렸는데 여인이 동전을 사서 찾죠.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아들이 나갔는데 아들을 찾는 심령이 어떠냐? 매일 문 앞에 나와가지고 아들이 오기를 매일 찾고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집을 나간 그날부터 매일 아버지가 찾고 있는 이 마음이 여기서 주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자가 주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기다리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아버지의 이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분은 신앙의 성숙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정으로 말하면 가정에도 어린아이일 때는 내 중심 기쁨, 그러나 점점 크면은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날 구원하신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오늘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은 나는 내 몫에 대해 십자가 질 수 있다. 이런 성숙한 신앙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11절부터 쭉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아요. 내게 올픈 깃을 달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제 굉장히 똑똑한 아들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아들이에요. 아버지 재산이 어느 정도니까 내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딱 생각한 거예요. 요즘 자녀들 굉장히 동계산이 빠릅니다. 부모 재산 어느 정도 딱 계산해가지고, 오늘 둘째 아들이 계산, 저와 우리 성도는 계산도 하겠지만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 오늘 이 둘째가 그냥 아버지로부터 주라는 거예요. 내게 올픈 깃을 미리 주라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그 자식 소원을 들어줬어요. 13절 이후에 보니까 그 둘째 아들이 먼 나라 가가지고 허랑방탕해서 결국은 다 재산을 허비하고, 그리고 나서 또 14절 그 나라에 흉년이 들고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결국은 16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돼지 먹는 여기 지업 열매, 돼지랑 같이 이게 먹고 자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를 말한다면 똘딱 망해버린 거예요. 굶어 죽게 생긴 거죠. 이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할 때, 성도님들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날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는 둘째고, 아버지 집을 떠날 때부터 여기서부터 내리막 인생이 되는 거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정은 사는 법이 없다. 복이 뭐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 우리 소망의 성도는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둘째가 이제 돼지우리에서 죽게 생겨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뭘 깨닫느냐? 아이고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내가 살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밖에 없다. 염치 체면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그러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혼내실까? 그러니까 스스로 결단하기를,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 품꾼이 하나로 하인으로 써달라 그래야 되겠다. 이 정도로 마음이, 이제 내가 어찌 가서 아버지 아들이라 아버지라고 말하겠나?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써주소서, 품꾼이 하나로 써주소서, 이렇게 내가 말해야 되겠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지 행세로 냄새 나는 이 몸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는 집 나간 그날부터 계속해서 아들이 올 때 기다리고 있는, 문 열어놓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있는, 계속 기다리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놀랍게도 오늘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극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목을 안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부자지간에 같이 이에 일어나,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다음에 그를 보고 그 다음에 측은히 여겨 그 다음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참 이게 지금 누구 사랑입니까? 이거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에게 잘한다고 해도 부모님의 사랑을 따라올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는 자식에게 한없이 줘도 아깝지 않은데 자녀들은 부모를 좀 주려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뭘 생각을 많이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버지의 사랑이 대단합니다. 아들이 눈에 들어왔다.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보세요. 그 거지 꼴로 오는 그 아들, 그러면서 아들을 끌어안고 있으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 합니다. 아버지, 한번 보세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한번 봅시다. 자,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그러죠? 이 아이 때문에 잔치가 열리는데 이 잔치의 제목이 있어요. 이 잔치의 제목이 24절입니다. 24절. 잔치 제목이 뭔가? 자,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아들도 돌아왔고 집안의 하인들과 이웃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가 열리지만 또 최고 기뻐하는 분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한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전도한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린다. 오죽하면 성경에 그 유명한 다니엘서 12장 3절 잘 외우고 계시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 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 지혜로운 자는 공장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도로 도로게 한 자는, 전도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오른도로 도로게 하는 전도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보에 한번 보세요. 자, 아버지의 노래가 있고 탕자의 노래가 있다고 제가 실어놨죠. 아멘이시죠? 자, 보십시다. 525장을 찾아보세요. 525장은 이제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525장 한번 보세요. 한번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오라. 자, 이 1절을 읽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집을 나간 자여, 아버지 집을 나간 자여, 하나님 아버지 집을 나간 자여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전부 이유가 있습니다. 동남아는 전부 다 불상을 붙들고 있고 중동은 전부 다 알라신을 붙들고 있고 아프리카 이런 데는 전부 민간 토착신, 전부 사람이 만들어낸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의 불불 뜨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신으로 만들어 놓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와 함께 새 사람으로 하나 받아주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52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막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제가 새벽마다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서울에 계시는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간 지 30년이 돼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길도 없고, 그 아버지 어머니는 88세, 그 소원이 죽기 전에 아들 한번 만나가 죽을는지, 이 아침 저녁으로 그 기도 제목, 그 마음을 압니다.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다 이렇게 함께 오손도손 사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그 서울의 그 장로님은 제대로 문을 닫고 잠을 못 자요. 지금도 밤에 언제 올지 모르게 문을 열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집을 나간 아들이 나이가 벌써 60이 다 된, 벌써 30대 나갔는지 60이 다 된, 30년이 지났으니까 그래도 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 그래서 탕자처럼 돌아가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뭐가 복이냐? 하나님은 돌아만 오면은 과거를 묻지 않고 하나님은 놀랍도록 새로운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라고, 탕자가 이제 찬송가 보세요. 찬송가 387장이죠. 탕자가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이제 둘째 아들이 부르는 찬송이 387장이에요. 자,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자, 가사를, 자 387장 가사 시작. 멀리 멀리 갔더니 그 다음에 처량하고 고나며 또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그 다음에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해서 1절에 보니까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게 얼마나 돼지 우리까지 떨어져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던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던지.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자,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을 말씀은 다 같이, 자,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한 절만, 누가복음 19장 자 10절 말씀. 요 앞에 떴습니까? 앞에 떴으면 또 보셔도 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자 19장 10절 말씀. 예, 됐습니다. 자, 인자에 온 것은, 동그라미 하시고 성경을 동그라미 하시고, 자, 동그라미 하시고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생명들을 찾아 구원 주시는 거. 오늘 우리는 찾은 거예요. 뭘 찾았을까요? 우리는 생명을 찾은 거예요. 잃었던 생명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잃어버린 찾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이 뭘까요? 가족과 지인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고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보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비극이 있고 사람의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무엇이 비극일까요? 사람의 비극이 무엇이 비극일까요? 시작. 하나님을 떠난 것. 그렇다면 하나님을 왜 떠날까요? 세상에 뭐가 대단하니까. 조금 전에 탕자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날까요? 돈을 가졌으니까. 이 세상의 왕노릇하는 건 돈입니다. 저와 우리 소망의 손들은 돈보다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우리는 금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우리는 제일 우선순위라. 절대로 세상 살아가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의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비극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마귀를 따라가고 죄와 우상과 세상 쾌락을 하다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복은 뭐입니까? 인생의 복, 사람으로서 복이 뭐냐? 하나님께로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찾고 마칠 말씀이 있어요. 시편 73편 다 같이 찾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73편입니다. 찾겠습니다. 시편 73편은 855페이지, 구약 855페이지입니다. 자, 구약 855페이지 다 찾으셔야 됩니다. 855. 자, 볼펜을 드시고, 자, 구약 성경 855페이지에 찾으셨죠? 시편 73편 27절하고 28절하고 동그라미 하셔야 되는데, 자, 특별히 줄을 치실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볼펜을 드시고 다 같이 자, 무릇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이 줄을 치셔야 돼요. 사람의 결론입니다. 인생의 결론, 주를 멀리하면 망하는 거예요. 주를 멀리하게끔 돈이 많고, 주를 멀리하게끔 권세가 높아지고, 주를 멀리하게끔 재미나는 일이 많고, 주님을 멀리할 만큼 내가 대단한 취미생활이 대단하면 뭐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고 주일날 예배는 다음 주 가면 된다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만 한 달 두 달 하다가 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큰 손실이 뭔지 아세요? 목회자들 모이면 제일 큰 손실은 이 전산을 잘 다루고 컴퓨터를 잘 다루는 청소년들이 영상 예배를 3년 동안 드리다가 지금 마스크를 벗고 교회를 오는데도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이게 3년 동안 질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젊은이들은 누워서 그냥 컴퓨터랑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다. 그리고 어른들은 그래도 다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 교회 제일 큰 손실이 이 대학생 청년들이 교회를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탕자처럼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봅시다. 주를 멀리한 자는 뭐라고요? 다 결론이 멸망이라 정해져 있어요. 오늘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오늘 이웃들을 위해서 주를 멀리하고 세상 것 아무리 붙잡아도 마지막 결론이 멸망이다. 그러면 오늘 결론, 자, 하나님께 가까이, 자, 줄을 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기 줄을 치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망하는 자가 한 사람도 되지 말고 모두 주를 가까이 해서 계속 복을 이어가는 복된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세 편의 비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찾은 기쁨, 또 10드라크마 동전 가운데 하나를 잃었다가 찾은 기쁨, 그리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었다가 찾은 기쁨이 잔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가족을 찾아라, 이웃들을 찾아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 멸망하러 가는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가하여 이런 양을 찾아라.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다음 주일날 4월 30일날 수원소망교회 34주년 이제 설립 예배와 함께 가족과 지인들을 한 사람씩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놀라운 결신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결론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소망의 성도님들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계속해서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